안녕하세요. 3월 18일 수요일 마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에 눈이 많이 오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틀째 고열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던 이삭이는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가서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고 따뜻한 햇빛으로 모든 감기 기운도 다 이겨냈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맑을 예정이에요. 오늘까지는 조금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위로 인해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 따뜻해질 테고 조금 있으면 더운 날도 올 것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늘 감사하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났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일까 라고 묻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대하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기 안의 갈등을 혼자 결론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묻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메시아가 오실 때 생겼던 일들,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고 천국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텐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의심이 믿음을 흔드는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던 요한은 담대함과 기쁨, 감사가 넘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제 7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곁에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요한은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도 또 부드러운 옷 입기를 즐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최고로 칭찬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11절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는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있대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침노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대단한 혈통 또는 높은 지위가 없어도 그보다 크니라.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과 회개의 선포로 인해 천국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은 죄인들 곁에 다가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무감각하다고 하시면서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던 모습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기 방식대로 놀겠다고 다투며 한쪽에서 피리를 불 때 다른 한편이 춤추지 않고 한편이 애곡할 때 다른 편이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돼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비난만 일삼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지체들, 어려운 사건을 당한 자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판단만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나와 다른,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보면서 박수치며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나도 못하니 너도 못해야 돼, 그러면서 대적으로 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제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20절부터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권능을 보이신 도시들이고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자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엄중한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짓는 죄보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정죄하며 남을 죽이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심판이죠.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옳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박해로 육체적,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관행의 짐까지 백성들에게 지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에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마다 고난의 길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무거운 수고의 짐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길, 돌이키시길 초대하십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내 삶과 고난의 이유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유한 세례요한보다 큰 자를 소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고난과 어려운 사건을 보고 마음이 뛰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고 또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이 자주 머무시고 그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권능만 구할 뿐 정작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정말 가슴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품고 돌이키고 모든 짐들 주님 앞에 가져가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대전환 회개의 기간이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딛는 모든 땅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길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죄인과 연약한 이들의 아픔, 기쁨, 눈물과 웃음으로 함께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권능만을 구하며 남들이 변화받기만을 원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이유를 배우고 저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고난받는 이들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